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일날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있냐면 예배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의 시작은 그런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화였죠? 물에 대한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남편 문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는 예배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가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예배에 대해 묻고 싶어졌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의 관심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것고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정치 얘기였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영적인 관심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묻고 싶고 예배란 어떤 것인지 묻고 싶고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맨날 골프 얘기했고 정치 얘기했고 연예인 얘기했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갑자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좀 그런 묻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누가 물어본다면 나도 잘 몰라 이러지 마시고 영적인 질문에 영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대답이 준비된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가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약 38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람들의 영적인 질문을 던지거든 여러분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야 한다고요?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셨잖아요.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하여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인이 20절에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냐면 아니야, 이 산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예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좀 흉내를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역시 예배에 대해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오해를 먼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 우린 예배의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이 교회를 좀 늦었어요. 무슨 시간 전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세이프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시작 전에. 자, 그렇죠? 우리가 설교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 그래서 좀 늦어도 설교 전에 들어오면 휴, 안 늦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되셨습니다. 잘못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월십 이전에 sacrifice, 제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설교 시간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짜 드린다 하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남들 찬양하는데 눈 감고 다른 사람 찬양 부르는 거 감상하신다? 그 예배 안 드리시는 겁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올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찬양할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어려워요. 따라서 배우세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물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물질이 올라가고 내 헌신이 올라가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옛날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평안과 회복과 치유를 내려주십니다. 이걸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찬양 부르기 시작한 것이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준비 찬양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 찬양 자체가 예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절대 오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 시간에 주머니 뒤적거려서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드리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반드시 새 돈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새 돈이 없으면 다리미질해서 드렸습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세요. 이왕이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오세요. 우리 미국 흑인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미국 흑인들 토요일 날 대부분 자기 차 세차합니다.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카와시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토요일 날이 대목이에요. 대부분 손님들이 흑인이에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차 세차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정장 입고 대부분 교회를 갑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태도입니다. 이제부터, 이전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뀌기 바랍니다. 찬송을 한번 불러도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받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 우리는 예배의 목적도 오해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그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자기가 드려놓고 오늘 예배 좋았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를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였다, 흠양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할 말이지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괜찮았어. 오늘 예배 참 좋았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교회에 올 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 마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 좀 은혜 좀 받아볼까? 내가 좀 위로 좀 받아볼까? 예배를 통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예배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찜찜하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으면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마음이 편하답니다. 예배에 대해 완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 편하자고, 내 마음 편하자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림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하시는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걸 얘기해야지
오늘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배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예배 시간에 나와 있기만 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십니다. 인류의 첫 제사,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동안 딴 건 못했어도 주일 성수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넌 예배 딱 2번 드렸다. 야, 이럴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심각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셨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장소입니까? 아니죠. 두 사람은 똑같은 데서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물이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죽여서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시편 50편으로 가시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가져온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아직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알려주지도 않으셨고요. 후에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알려주시는데 곡물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다고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4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창세기 4장. 왜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4장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것은 아벨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제물도 같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 예배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가인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가져온 제물도 자연스럽게 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겉으로 보면 둘 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왔고 가인은 몸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몸만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자로 나온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종교적 의무감에서 주일이니까 나온 예배 그냥 앉아서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드린 예배가 몇 번이나 됩니까? 그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예배와 관련된 예화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2002년도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3월 18일 날 날짜도 기억합니다. 제가 공군장교로 입대해서 훈련 기간이 좀 긴데 입대해서 이제 힘든 게 기합 받는 것 힘듭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정말 그런 삶이 힘들지만 더 힘든 것. 세상에 첫 주에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3주간 종교 참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3주간은 첫 3주간은 종참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갔더니 진짜로 주일날 됐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렇게 교회 안 가고 뭐 했느냐? 제초 작업, 풀 뽑고 축구시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버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몰래 짬을 내서 성경책 몰래 겨우 말씀 읽고 혼자서 찬송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2주 예배 못 드렸는데 그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내가 살면서 부활절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 좀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훈련받아서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드려서 힘듭니다. 토요일까지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공군교육사령부 사령관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신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처음 공군교육사령부 사령관으로 부임해서 처음 내린 명령이 뭐냐? 부활절 날 교회에 가게 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아침에 방송이 나오는데 특별히 종교 참석을 허락하니 교회에 갈 사람 튀어나오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튀어나갔습니다. 제일 빨리 튀어나갔습니다. 막 협박이 있습니다. 아니네 뭐 갔다 와서 뭐 너네는 뭐 콜라 먹어도 안 되고 초코파이 받아도 안 되고 협박 받으면서 그래도 좋습니다. 줄지어서 가는데 저기 멀리서 십자가가 보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납니다.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령분이 오더니 형제님 이러시더라고요. 계속 그동안 이 새끼 저 새끼 듣다가 형제님 그러니까 나보고 형제님이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부활절 대단한 설교 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셨다. 그런데 눈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하여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찬송 기억납니다. 그 예배 드리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 그 어떤 순간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나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찾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다니셔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 사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그래서 찾으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37절과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부족하고 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는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 이 두 가지가 부족하대요. 너무 적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를 믿습니다. 20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습니다. 22억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자가 이렇게 많은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적어요. 목사, 전도사,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이 적습니다. 인터넷 가보면 구인 광고 있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도 구인 광고 하십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좀 찾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자와 일꾼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도 일꾼을 해보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요리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을 경청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왜 나만 일하냐고, 마리아도 나 좀 도우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가만히 두어라.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 내버려 둬라. 그리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게 일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읽으면 마르다는 일만 한 것 같고 마리아는 예배만 드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은 둘 다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요리는 마르다가 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설거지 누가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 오셔서 요리를 언니 마르다가 했어. 예수님 가시고 설거지 누가 했을까요? 그랬겠죠. 언니가 와서 요리를 했는데 동생이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설거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한 사람이 일하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일만 했고 한 사람은 먼저 예배 드리고 일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마르다는 예배 없이 일하다가 짜증이 들어왔어요. 예배 없이 일하면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하면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르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해해요. 성경에서 꼭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는 마르다야 이러면서 시험 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면 마리아입니다. 근데 교회 봉사하느니라고 예배를 안 드려. 예를 들어 2부 때 봉사하는 분이 1부 때 늦었는데 예배 안 드려. 그건 마르다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늦었어. 봉사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게 먼저예요. 예배 후에 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만이 진정한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찐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어 번역을 보면 더 심각한 겁니다. You must.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must입니다. 첫 번째 must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똑같은 강도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누군가 손들고 말합니다. 선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하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먼저 한번 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정말 이곳은 주님을 위한 곳입니다. 근데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찾으시는 이가 없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서 힘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힘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이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